진리의 말씀인 성경, 거기에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축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심판과 징계의 말씀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심판과 징계의 말씀은 그렇게 심판을 받아서 망해라, 그런 목적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죠. 망하는 길로 가지 말고 축복의 길로 가라, 그래서 기록된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과 또 그 중에 아주 중요한 존재, 사람에 대한 축복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의 구체적인 삶에서 넉넉하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축복하시기를 원하는데 왜 사람 삶에 어려움과 갈등, 불안 또는 싸움이 있는 것일까요? 사람은 자기 집 앞마당에 있는 돌하고 싸우는 일은 없습니다. 또 집 뒤, 산책길에 어떤 나무가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나무하고 싸우는 일도 없습니다. 정 불편하면 치워버리고, 나무는 필요하지 않다 생각하고, 또 사람에게 방해가 된다 생각하면 그냥 베버리면 되죠. 반려견하고는 좀 싸우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내 반려견 때문에 내 인생 진짜 힘들다, 이러는 사람은 또 없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힘든 것은 사람 때문에 힘듭니다. 사람 사이의 갈등, 또 싸움, 이게 심하면 물리적인 폭력, 또 전쟁도 일어나잖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아주 기본적인 몇 가지 사항 중에 하나가 사람은 싸움의 대상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은 믿음의 대상도 아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이거는 조금 생각해서 들으셔야 돼요. 내가 사람을 신뢰한다. 그 사람 내가 믿어주지. 그거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주님을 믿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을 믿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는 사람이 하나님 자리에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사람은 싸움의 대상이 아니고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사람은 끌어안아야 될 존재고, 그리고 어렵고 힘든 사람 특별히 내가 잘 포용하고 사랑해야 될 대상이 사람이다, 그런 거죠. 그런데 사람은 세상에 살면서 인류 역사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이 사람을 싸움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인류 역사가 여러 가지 질곡이 있고 또 사람의 삶도 어려워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전신갑주의 비밀, 이렇게 설교 제목을 잡았습니다. 신앙생활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그 표현, 하나님의 전신갑주,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하시지요. 전신갑주는 오늘날의 용어로 말하면 군인이 전투에 나갈 때 완전 무장, 오늘날의 용어로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근데 그리스도인 중에서 아주 강하게 기독교 신앙이 진리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른 종교들 또는 다른 어떤 문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적인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절 사찰에 가서 거기 있는 부처상, 이거는 우상이고 이거는 마귀다, 그래서 몽둥이로 두들겨 부신다든지, 이거는 참 잘못된 신앙의 태도지요. 그러니까 사람, 타종교를 가진 사람을 적대자로 생각하고 공격적으로 나오는 것은 성경이 어디에도 가르치지 않는 것입니다. 종교를 안 가진 사람도 마찬가지고, 공산주의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고 포용의 대상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싸운다, 성경에 그런 얘기 있어요. 또 찬송가에도 마귀들과 싸울지라, 이런 찬송을 비롯해서 찬송가 중에서
분투와 승리 이런 제목으로 묶인 찬송이 여러 장 있죠. 그래서 전투적인 기독교 신앙을 싸움이다 이렇게 비유하고 전투적인 그런 찬송들, 또 성경에도 그런 표현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때 싸움의 대상은 사람은 아니고요. 이 대상은 바로 악한 영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에 비밀 이 단어를 붙인 거는 우리가 많이 들은 에베소서 6장의 전신갑주 여기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점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비밀 이런 표현을 붙였습니다. 자, 오늘 에베소서 6장에서 한 가지 초점을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그 초점에 들어가기 전에 에베소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이 완전 무장, 전투에 나가는 전장에 나가는 군인의 완전 무장, 전신갑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요. 이거는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전투에 나갈 때 무장하는 이제 그거를 비유적으로 신앙인의 인생사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연결을 시킨 거예요. 군인들이 전장터에 나갈 때 허리띠, 뭐 당연히 중요하죠. 뭐 전쟁이 아니더라도 사람이 허리를 딱 죄는 게. 근데 군인들은 거기에 칼도 차고 하니까. 그 다음에는 호심경이라고 번역됐는데 이 몸, 가슴을 가리는 거 요즘 말로 말하면 방탄조끼입니다. 그리고 신발 든든한 거 신어야지요. 신발 군하지요. 그거를 신고 그 다음에 방패를 가지고 있어야죠. 당연히 화살을 맞고 자기를 보호하는. 그리고 이제 머리가 상하면 안 되니까 투구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칼을 딱 쥐지요. 당시 로마 군인들의 완전 무장. 바울은 이제 그거를 생각하면서 비유적으로 그리스도인은 신앙인은 이렇게 무장을 해야 된다. 근데 그 무장은 신체적인 무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정신적이고 영적인. 그러니까 싸움의 대상은 악한 영인 거지요. 근데 각각의 그 완전 무장, 그게 이제 비유의 표현인데 그게 가리키는 게 허리띠는 진리의 말씀을 얘기하고 호심경, 방탄조끼는 하나님의 의로움, 의에 관한 말씀의 가르침을 얘기합니다. 신발은 평화의 복음을 말하고 또 방패는 믿음을 말하고 그리고 투구, 이거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 말씀으로 구원받은 구원의 확신을 말하고요. 그리고 칼, 이거는 성령의 검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부연 설명을 해서 성령의 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설교 제목에 비밀이라는 단어를 붙인 거는 우리가 흔히 전투적으로 또 공격적으로 그리고 기독교가 다른 타 종교에 대해서 우위를 차지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조금만 옆으로 가면 기독교라는 집단, 교회라는 집단 그리스도인이 다른 사람, 타 종교에 대해서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기 쉽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성경은 그런 거 가르치지 않아요.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기독교가 5점을 가진 것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개지요. 그거는 불교 뭐 다른 모든 종교에 다 마찬가지예요. 뭐 종교 집단이 사람이 모이는 집단이니까 100% 완벽하다. 뭐 그런 건 당연히 없겠죠. 어떤 종교든지 그 역사에서 5점 잘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어느 누가 생각해도 그래, 그거는 진짜 잘못했어. 기독교인 스스로도 뭐 기독교 안에도 여러 갈래가 있잖아요. 기독교 안에도 보수적인 경향도 있고 진보적인 경향도 있고. 근데 기독교 안에 어떤 갈래 또는 어떤 모임이든지 2000년 역사에서 그건 잘못했지. 그렇게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게 십자군 전쟁입니다. 11세기 말에 발생해서 그래가지고 한 200여 년 계속된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기독교 여기에서 군사를 모아가지고 그래서 이슬람을 친 거예요. 뭐 이게 뭐 4차, 5차, 6차 한 200여 년 동안 계속됩니다. 근데 이거는 누구나 생각해도
그는 기독교의 큰 오점이다. 잘못했다. 이렇게 다들 인정하는 사건이죠. 심지어는 십자군 전쟁 중에 4차 십자군 전쟁인가 거기에서는 기독교가 기독교 내부의 다른 갈래를 또 공격하고 약탈을까지 합니다. 현재 이스탄불이죠. 그때 당시로는 콘스탄티노플, 그러니까 유럽의 기독교가 서방 기독교가 동방 기독교의 중심지인 이스탄불을 아예 그냥 약탈을 해버립니다. 참 큰 오점이죠. 아무튼요, 오늘 여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에베소서 6장도 흔히 공격적인 기독교의 모습을 정당화하는 것으로 잘못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또 간혹 가다가 그러기도 하고요. 근데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이 그 당시 군인의 완전 무장을 비유로 삼아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설명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전쟁, 전투 이거하고는 진짜 어울리지 않는 완전히 정반대의 표현이 오늘 이 본문 한가운데 나옵니다. 신발로 비유한 건데요. 평화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 근본 정신이 평화, 사랑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성경 본문을 헬라어 원문을 좀 세심하게 살펴서 이 평화의 복음을 신발로 비유했는데 좀 세밀하게 표현하면 이 정도예요. 평화의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평화의 복음을 전해야지. 이걸 전하고 싶어서 마음이 그냥 안타깝고 세상은 뭐 늘 싸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의 복음을 전해야지 하고 한가득 그냥 건드리기만 하면 평화의 복음 툭 터질 것처럼 그렇게 그냥 준비가 된 그런 상태, 그게 바로 군인의 신발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평화의 복음은 물리적으로 현상적으로 전쟁, 전투 이거하고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자, 그리고요. 사도 바울이 군인의 완전 무장으로 비유를 했지만 이게 절대로 물리적인 싸움이 아니다. 사람은 싸움의 대상이 아니다. 한 거를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오늘 여기 본문에서 11절, 12절, 13절 이 세 절의 내용 흐름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런 표현을 씁니다. 11절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완전 무장해라. 그리고 12절은 잠깐 건너뛰고요. 13절에 가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라. 또 한 번 얘기를 해요. 근데 중간에 건너뛴 12절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내가 지금 군인의 완전 무장을 비유로 삼아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 태도, 삶의 방식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싸우는 싸움의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다. 혈과 육 그러면 그냥 편하게 사람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하늘에 있는 영, 권세자들 이게 전부 다 악한 세력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는 싸움의 대상은 사람 절대로 아니고 악한 영이다. 요 가운데 12절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다가 무슨 얘기를 하다가 잠깐 다른 생각이 나서 그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내가 하려는 얘기를 또 한 번 강조하고 이러는 거 흔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11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 군인이 싸울 때 완전 무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완전 무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완전 무장하는 이유는 사람하고 싸우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악한 영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래서 13절에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합니다. 이렇게 반복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표현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표현에서 전신갑주 앞에 붙은 그 수식어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싸우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을 증오하고 미워하신 분이 아닙니다. 한번 우리의 머릿속에 그 생각이 아주 명확하게 들어오도록 한번 표현해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이든 타인을 미워하고 타인을 증오하고 타인과 싸운 분이 아니고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치신 분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지요. 자기를 죽음의 자리까지 내어주시면서 이게 바로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2000년에 로마가 다스리고 있던 그 세상에서 이런 거는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생소한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세상에 갈등이 많죠. 우리 사회에도 보수 진보, 또 계층 간, 또는 남성 여성 간 여러 종류의 갈등이 많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또 중동에서 현실적으로 참 참혹한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각 국가 간의 국가 권력 또는 정치 권력을 쥐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 최대한도로 해서 전 세계를 막 뒤흔드는 지금 그런 시기잖아요. 어쨌든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온갖 갈등과 그 때문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인생사의 험난한 일이 너무너무 많죠. 이렇게 보면 오늘 에베소서 6장 참 멋진 말씀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평화의 복음을 전하고 또 평화의 복음으로 나를 성찰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비유로 완전 무장을 하세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완전 무장.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의 악한 것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무기,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본다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엇일까요? 십자가지요. 십자가가 타인을 증오했어요? 타인을 공격했어요? 아니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신 그분은 자신을 공격한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이 정확하게 거기에 자신을 공격했다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 그런 표현이 나와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런 세상에서 인생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여러분과 우리가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다시 한번 그 근본적인 가르침대로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평화를 전하는 그런 삶의 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6월 3일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이 사람을 찍든 저 사람을 찍든 사람의 생각은 다 다르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 의견을 존중하고 또 의견이 다를 때 지금 첨예한 상황입니다마는 아이고 의견 다른 거 토론 심하게 하지 마세요. 그러냐고. 그래서 그냥 각자 찍으면 되고 나라 전체는 어찌됐든지 간에 법치의 민주주의가 바로 서고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을 끌어안고 포용하면서 이 나라가 아름다워져야 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타인에 대해서 공격적이 되지 말고 사랑과 평화를 만들어가는 그런 귀한 역할을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